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날 때 이 맥주라는 말을 잘 익숙치 않아서 웬 교회에서 맥주 이야기냐라고 실제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맥주가 아니라 맥추입니다. 물론 맥주할 때 맥자와 맥주할 때 맥자가 한자로 같습니다. 보리맥자입니다. 이 맥주라는 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맥자와 추자 이 두 한자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맥자는 보리맥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나 밀 같은 곡식을 지칭할 때 쓰는 한자고요. 그리고 추라는 말은 아시겠지만 이 계절을 얘기할 때는 가을이란 뜻이고, 동사로 사용하면 거두다, 수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과 추가 합쳐져서 맥추라는 말은 봄철에 파종했던 보리와 밀 같은 그런 첫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절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얻었을 때 그들은 단순히 농사가 잘 되었다고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수확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첫 수확한 보리나 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현대의 산업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시골에서나 농사를 짓고,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도 기계화가 되어서 예전처럼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죠. 도회지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와는 거리가 먼 삶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역시 날마다 파종하고 수확하는 과정의 연속적인 삶을 사는 듯 합니다. 누구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립니다. 직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의 씨를 뿌립니다. 가정을 세우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또한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씨를 뿌려서 그게 자라고 나중에 결과물로 수확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맥추감사절이 바로 그렇게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였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맥추감사절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곡식의 수확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려울 때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작은 도움에도 눈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평안해지면 어느새 그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래서 병상에서는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그렇게 아프고 질환에 시달리면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건강을 회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건강을 회복하고 나면 다시 잊어버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하나님, 하루만 더 버티게 해주십시오. 하루만 더 버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런 기도는 잊어버리고 더 큰 것, 더 많은 것만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왜 이 모양일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본성상, 인간은 본성상 은혜를 쉬이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죽음을 앞둔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는 말 뜻이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신자라고 하는 것은 거듭 신자입니다. 새 신도 아니고 귀신 신도 아닙니다. 거듭 신자입니다. 명은 명할 명자. 그러니까 신명 그러면 거듭 명한다라는 뜻입니다. 반복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1세대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모든 계명들을 마지막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출애굽할 때 20살 미만의 그런 2세대들과 광야 40년 동안에 탄생한 그 2세대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겁니다. 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과 같이 다시 여호와의 계명을 선포해 주신 말씀이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출애굽기에 1세대들이 받았던 말씀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내용은 1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요, 신명기 말씀은 2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그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 가운데 거듭거듭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거듭해서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광야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오늘 이 잊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을 좀 들여다보시죠. 1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이 11절의 주 동사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삼갈지어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가다라는 말은 깊이 경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삼가다라는 말은 깊이 경계하다는 뜻인데 도대체 모세가 삼갈지어다 그랬는데 뭘 삼가하라 그랬죠? 뭘 깊이 경계하라고 했죠?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감사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이유를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통장 잔고가 부족해서, 당장 내 삶이 팍팍하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힘든 일이 많아서, 뭔가 나에게 많은 것들이 결핍되어서 이렇게 환경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2절부터 14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모세의 말에 따르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위험이 찾아온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무슨 말입니까? 배고플 때가 아니라 배부를 때입니다. 그때 위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오늘날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월세 살고 전세 살 때가 아니라 좋은 집, 넓은 아파트 사서 거기에 거주할 때입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화될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없을 때가 아니에요. 없을 때 위험이 찾아온다는 게 아닙니다. 가게가, 장사가, 사업이 잘 되고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주식이 막 오르고 그래서 부유하고 풍요로워졌을 때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위험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았습니다. 만나가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었어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반석을 쳐서까지 그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는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떠돌이가 아니고 정착민이 되었습니다. 배부르고 넉넉하게 되고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조차 잊어버렸어요. 바로 가나안의 안락함과 풍요로움을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힘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람 참 이상합니다. 배고플 때는 기도하던 사람이 배부르면 기도를 잊습니다. 절박할 때는 감사하던 사람이 형통하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응답받기 전에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 때는 눈물로 간구하던 사람이 응답받은 후에는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버립니다. 처음 집을 장만했을 때는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처음 건강을 회복했을 때는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기 힘으로 건강하게 된 줄 압니다. 처음 직장을 얻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직장생활 2년, 3년, 5년 하다 보면 더 높은 자리, 더 큰 것만 바라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긍정적이고 편안한 환경이 주어지면 과거에 비해서 전에 비해서 긍정적이고 편안한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 인간의 심리가 그렇대요. 정신이 뇌가 그렇게 반응한답니다. 아주 빠르게 새롭게 편안하게 된 환경 자체를 새로운 기본값, 새로운 디폴트로 설정한답니다. 그게 기준이 된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상황이 좋아진 상황 자체가 뭐예요? 익숙해져 가지고 이것을 기본값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좋아졌는데 과거 값을 깡그리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건지를 모르고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의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기억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가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있으면 아무리 적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누가 나를 붙들어 주셨는가? 이 질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 잃어버렸던 감사가 다시 회복됩니다. 14절부터 16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질 것을 염려하면서 그들이 지나온 광야를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야는 결코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불뱀이 있었고요, 전갈이 있었고요, 물 한 방울 찾기 어려운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은혜의 그림이었습니다.
광야의 만나가 육신을 살렸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참된 생명의 떡이시죠. 그것을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의 진술에 의하면 그들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손안에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 상반기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떤 분은 병원 진료실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셨던 분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분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숨 쉬던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너졌던 분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어떤 분은 아직도 병상의 두려움 속에 계신 분이 있고 텅 빈 통장을 보면서 내일을 막막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직도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한가운데 서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그 열악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끝나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고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너질 줄 알았는데 지나왔습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견뎌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고난이 없었던 사람의 노래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의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따라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려면 지나온 광야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와 모든 감사의 근원은 복음입니다. 무엇보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모세가 걱정합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가장 위험한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자신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성공신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험한 우상은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했어. 내 능력이야. 내 노력이야. 이렇게 자꾸 나를 외치는 것,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좌에서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만은 영적 구태타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기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만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숨쉬는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저는 여기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참된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여러분,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코 성공 앞에서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많이 누리면 많이 누릴수록 더불어 이 누림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참되게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에,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이니까 이번 주 중에 한번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가족들하고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마 처음에는 잘 떠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씩 적어 내려가거나 하나씩 말하다 보면 아마 놀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손 치더라도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후에야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가치를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고 나서야 함께했던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코로나 시국 때 경험했듯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나서야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잃어버린 후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리기 전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숨쉬는 것,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은 것, 교회 와서 성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일상의 것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런 점에서 맥주감사주일은 특별히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은 사실을 다시 깨닫고 발견하는 날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게 하셨지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반기도 똑같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사십시오. 염려보다 신뢰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고, 그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가 그러했듯이
앞으로 남은 하반기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